교회인가, 은혜의 공동체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이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으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그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그 테니스의 집단 구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전통이나 관습, 종교로 결합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러죠. 공동사회로 구분합니다. 또 회사와 조합, 정당처럼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된 인위적 사회를 이익사회, 계절샤프로 이렇게 구분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나요? 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게마인샤프트, 계절샤프트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공동사회로 분류되는 가족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족은 우리가 혈연을 근거로 애정이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분명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끝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이대로 천국 가서 또 볼 겁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이죠. 좀 불편한 사람들 미안합니다. 천국 가서 또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이 된 우리의 애정 관계를 엮어주는 근거가 무엇이 될까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저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성경적이냐, 바르고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고백 그 이상의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오늘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 행사인데, 이 8일간의 초막절 행사가 끝난 이튿날 어떤 사건이 빵 터집니다. 이 초막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1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정말 비참한 생활 좀 했죠. 고생했습니다. 험난한 생활했죠.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건 3500년 전에 이 초막절 행사를 지금도 자기들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3500년 전에 하면서 쭉 율법을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파워입니다. 자, 이 절기가 다 끝이 났어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주님은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주님은 성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주님이 가르침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온 겁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된 여인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정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묵인하에 이런 여인들이 사형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질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질문 안에 예수를 고발할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지요. 당연히 당신들 삶의 기준이 되는 모세 율법대로 해야지요 라고 하신다면 모세 율법이 뭡니까?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 민족이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면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끌려갔을 때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본문이 뭐냐? 후에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겁니다.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딱 제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신성 모독죄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뭐냐? 그러면 네 법대로 해라. 너희들 법대로 죽여봐라. 그랬더니 당시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를 받는 민족으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돼서 못 죽이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또 당시 있습니다. 로마법으로는 간음죄를 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를 놓아주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코에 걸든 귀에 걸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기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면 혼자 아니잖아요. 남자도 함께 붙잡혀 와야 되는데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신명기를 보게 되면 간음한 남녀 둘 다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공회로 직접 데려가다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누구께 데리고 온 겁니까? 공회에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주님이 하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을 굽혀서 주님이 손가락에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해하고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대답해라고 예수님께 부추기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뭐라고 쓰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돌로 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다 물러간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현장에는 어느새 예수와 여자 이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주님은 모두 물러가고 여자만 남은 것을 보시고 드디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네가 죄 있다고 정죄한 자들 다 어디 갔느냐? 여기에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인이랍니다. 부인. 주님은 이 비참한 여자를 존대를 한 겁니다. 여인이 이제 정죄하는 사람은 다 갔습니다라고 했더니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교회 교인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건 이들이 율법이 정의롭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의감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데리고 온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간음 현장에서 여자만 데리고 왔겠습니까? 간음을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 것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는 거죠. 종교적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자들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불의, 거짓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생각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긍휼이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죄 있다라는 정죄죠. 그들에게는 긍휼도 사랑도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따스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나 저는 정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스한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에 말하면 따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심판자요 집행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여자는 뭡니까? 낙인 찍혔죠. 너는 이런 여자야, 너 이런 여자야, 이런 사람일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들은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용서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옳아서 이들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확장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옳았습니다. 너무 옳아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히죠.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뭐 커튼 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높은 담벼락 옆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울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들에게 붙잡혀온 죄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음 현장에다 붙잡혔으니까 율법이 정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형벌 아래에 있는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공개적인 수치를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 의가 산산조각난
죄인을 대변합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 앞에 거의 벌거벗긴 채로 끌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인들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수치와 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고 비참한 죽음 외에는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따스한 긍휼함과 용서, 바랄 수 없긴 하지만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긍휼과 용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시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여인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죄가 많은데 안 들킨 죄인입니다. 그죠? 죄가 많은데 안 들킨 죄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누굽니까? 들킨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양심이 증가하듯이 그들도 이 여인과 다름없는 죄인이고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쉼 없는 요구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돌로 쳐보라는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간음을 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행동이 어떤 겁니까? 사실상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형벌 아래 처해 있는 이 여인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떠났죠. 주님이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나도 너에게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를 조금도 가지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죄 대신 뭐합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돌에 맞아 죽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여인은 정죄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 덕군 성경 중에서 만일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을 남기라 그러면 뭘 남기겠습니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로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중에서 16장 중에서 몇 장을 남기라 그러면
8장을 남기라 그럽니다. 그럼 8장 중에서 한 절을 남기라 그러면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대신 긍휼과 은혜, 용서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지불됐기 때문에 결단코 값싼 은혜,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네가 심판이 두렵거든 다시 죄 짓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이걸 복음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라. 정죄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네가 용서받았고 은혜를 경험한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말이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의 거룩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야기에 등장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한 심판자들, 판단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인처럼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의 비참함 아래에서 용서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죄인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더 있죠. 한 사람도 추가로 엑스트라. 처음에는 이 여인처럼 용서의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데 세월과 함께 자기 의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있죠. 항상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있나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상팀장 넥스트,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이 여자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예일대 박사,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스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내러티브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가 뭐죠? 용서의 이야기가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잖아요. 용서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용서 이야기가 있습니까? 중요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 우리 교회 안에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용서받은 거 말고 정말 저 인간 나는 정말 싫은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은혜로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분도 용서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참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없나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용서한 경험이 있나요? 이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써가면서 스토리로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든, 세상에 어떤 험악한 사람이 오든, 세상에서 어떤 실패와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오든 이 교회는 뭡니까? 용서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변하여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희미해질 때 교회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화미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본질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음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음의 기억, 용서받음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식사 후에 오프라인으로 각 셀마다 이제 만남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오게 되면 탁자에들이 조금 이렇게 안내문을 좀 붙여놓을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장한 각오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셀 안에 높고 낮음,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아는 것, 모르는 것 차별 없습니다. 비교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응을 격려하라 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고집세고 죄성이 강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못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가, 내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마 머리로는 아시는데, 잘 아시는데 말로 서툰 분이 있을 것이고 말은 되는데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진국의 설렁탕 재료처럼 각자의 것을 다 내놓고 섞어서 우려내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셀을 진국 설렁탕처럼 명품 셀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있죠. 당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은 광야잖아요. 흙먼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은 제일 먼저 뭐랍니까? 발을 씻어줍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종이 하는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발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뭐합니까? 발을 다 내밀고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격 그 이상이죠. 가장 화들짝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종들에게 명령하기보다 스스로 종이 되신 분입니다. 주인과 종의 문화가 분명한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죠. 그러나 도리어 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신 거죠. 명령을 내리기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입니다. 우리 셋 안에서 따스한 이런 모습이 먼저 된 분이 따스한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그런 셀이 될 겁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는 거, 이건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절대 계급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아니요,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직임의 차이가 있을 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는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 설교할 때 노는 컷도 아무나 못 놨습니다. 고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강단 청소도 아무도 못 했습니다. 고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갓 임직받은 권사가 올라와서 강단을 닦았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어디 감히 너가 그래. 이제 그렇게 들었죠. 근데 어느 하루 토요일날 교회 갔더니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강단을 나는 닦고 있길래 아주 거룩하게 닦나 싶은데 아니요. 다 떨어진 몸빼 입고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죠. 아니 그렇게 강단이 중요하면 좀 옷을 잘 입고 닦았으지 뭐 다 떨어진 몸빼 입고 닦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계급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 마태복음 20장 성경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소리만 내면 그곳은 뭐가 될까요? 그건 전쟁터라 그러죠.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도 오늘날 못지않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누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색깔, 복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을 내고 힘을 채우고 힘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상대를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언어에, 내 선택에, 내 결정에, 내 말에, 내 삶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못난 사람, 유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 용납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곳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너를 정죄하고 쫓아낼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범죄하는 형제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용서하고 은혜로 용납해주고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은혜로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가 보장되기 때문에 나의 죄악, 나의 약함, 나의 죄성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져 왔고 이런 방식으로 세워져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강점이었던 옳음, 맞다, 틀리지 않았다 이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아줌과 용서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용서하는 은혜, 값없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옳음과 판단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투는 교회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투는 분들 한결같이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다툽니다.
정말 나는 이 교회 충성하는 분 다툽니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틀린 게 뭐 있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용납과 사랑의 은혜입니다.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놀라운 은총은 어메이징한 공동체인 화미교회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